쭉쭉 뻗어나오는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구경할 때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는데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연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과 젊음과 패기로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었지만 그가 혈기 한번 부림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양을 치러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기적을 베풀면서 능력 있는 삶을 또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가야 써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100%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은 믿지도 말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에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가정재단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 쳐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 대부분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 종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99%가 이단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듣습니까? 이런 사람을 직통계시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되든 많이 모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그 말씀을 직통으로 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자기 엄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어머니의 젖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앞집 아줌마 젖을 먹고 내일은 삼산동에 아줌마 젖을 먹고 모레는 영등포에 가서 젖을 먹고 살면 그 아기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바꿔 물면 배탈 나기 쉽고 문제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래야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라, 이건 직통 계시자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나니까 불구경 갔습니다. 불구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살지 말아라,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이제 신발 벗고 참여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망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한마을에 살았는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매일 보름달이 뜨면 달만 보고 뭐 했더래요? 울었더래요.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는 달만 보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갑순이, 적극적인 갑돌이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꽃 배달을 보내든지 택배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 텐데, 갑순이 갑돌이는 달만 보고 울었더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카톡 2번 보내든지 장미꽃, 백송이 2번 보냈으면 갑순이 갑돌이는 아마 연결돼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손자놈이 얘기하기를, 할머니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목사님 어떤 말씀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속꼭지가 되지 말고 젖꼭지가 되라, 이 얘기 듣고 왔다. 그래서 그 손자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무슨 것인가 잘 연구해 봤더니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을 갖다가 속꼭지가 되지 말고 젖꼭지가 되라, 이렇게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속꼭지가 되지 말고 젖꼭지가 돼야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밍크 코트도 사주고 진주 목걸이도 사주고 카드도 막 긁어서 뭐 아급백도 사주고,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도 밤새도록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뜨개 들여서 조끼도 떠주고 장갑도 떠주고 모자도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까지 갖다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임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웅변도 받았고 또 리더십도 받았고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혈기를 부리고 교만해져서, 여러분, 혈기 부리는 것은 교만해서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동족을 쳐 죽이고 현상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혈기 있는 자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는 종종 봅니다. 국회의원도, 장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질 한번 피고 혈기 한번 부리고서 여러분 거꾸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혈기가 많으면 연단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단 받고 나서 주여 나는 갈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모세처럼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야. 아멘 좀 합시다. 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 초에 남대문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대문 간 적이 참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서울 2대 입구에서부터 종로 4가 5가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광화문, 명동 이런 데 다 걸어서 다니는 데였어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도 잘 안 걸어 다닙니다만은 예전에는요 다 그런데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남대문 이런 데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남대문에 결혼 초에 가는데 이 지하도를 건너는데 지하도에서 이 불빛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이 좌판을 깔아놓고 노점상을 하는데 보니까 번쩍번쩍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경 다니는 게 또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지가 금반지, 목걸이, 진주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게 쫙 가다는데 아주 불빛에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척하는 전도사였고 개척하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에게 반지를 하나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걸렸는데 아유, 이 보석들이 번쩍번쩍 하는데 내가 반지를 보고서 그 반지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는데 5,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 야, 되게 싸대. 이렇게 싼 거를 못 해줬나 해서 그거를 사다가, 그 당시 5,000원이면 그래도 제법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니 그걸 맨날 끼고서, 그때는 세탁기 잘 안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래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서너 달, 너댓 달 됐는데 메기 반지가 홀라당 벗겨진 거야. 색깔이 다 변하고. 그랬더니 이런 걸 못해러 사왔냐고. 차라리 안 사오는 게 낫지. 고기 한 근 사다 주면 먹는 게 낫지. 아이고, 아주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야, 여러분, 메기 반지가 더 번쩍번쩍 하더라고. 순금 반지는요 은은합니다. 그리고 순금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왜 깨물어 보겠어요? 이빨로 깨물어도 순금은 자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순금은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인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 어려워요. 가짜가 더 번쩍번쩍 빛나고요, 진짜와 짝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짝퉁이 더 진짜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알곡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가라지는 높이 들고 있어서 발견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참종과 거짓종 진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인지 어떤 교회가 정통인지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환난이 한번 와보고 불시험이 한번 와보고 코로나가 한번 와보면 이 교회가 진짜구나, 이 목사님이 참종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런 성도들이 진짜구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모든 교회가 다 진짜 정통으로 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코로나 왔다, 문 닫아라, 코로나 왔다,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다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드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 한번 와보고 서리가 한번 내리면 풀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강단에 보면 소나무 잎사귀가 풍성해졌습니다. 며칠 만에 소나무 잎사귀가 많이 났어요. 배나 났어요. 우리 권사회에서 이 소나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했는데, 여러분, 겨울이 오니까 소나무 잎사귀가 배로 늘어났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난이 왔을 때에 알곡이 돼야 진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통과해야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고 환난이 한번 오고 빨래 몇 번 했다고 해서 미끼가 훌러덩 벗겨져 버리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진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거쳤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예배드리고, 환난과 풍파가 찾아왔어도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이 동네 아줌마한테 전 먹고 저 옆집 아줌마 전 먹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진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야 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 물질과 능력을 지팡이로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의 지팡이, 명예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인간의 지팡이는 부러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지팡이는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세, 어떤 사람은 돈을 지팡이로 삼고 그것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부여잡고 살지만 인간의 지팡이는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도 부러지고 권세도 부러지고. 여러분, 권세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권세자들 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안기부장, 장관, 경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고 감옥 가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인간의 지팡이는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의 지팡이는 부러지기 때문에 인간의 지팡이, 세상의 지팡이를 집어 던져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 신령한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 난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라,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냐? 그러면 그거 땅에 던져라. 아이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던져요? 물질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 이거 사업의 지팡이,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집어던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거 던져라 할 때에 그걸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세상의 지팡이는 뱀이다. 물질의 지팡이, 여러분, 물질 때문에 토막살인도 나고, 물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남편도 독약 먹여서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지팡이 그거 뱀이다. 권세의 지팡이, 여러분, 권세의 지팡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거 뱀이다. 그거 집어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집어 던졌더니 뱀이 돼서 꿈틀거리니까, 잘 봤지? 그거 뱀이야. 똑똑히 봐라. 그거 뱀이야. 잘 생각해. 그래서 그 뱀이 물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처럼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던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막대기가 변하여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집어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의 돈이 바로 제대로 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던지지 않으면 새롭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집어던졌더니 그 집어던져서 새로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받아야 권세를 바로 쓰고 물질도 바로 쓰고 명예도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던지지 못하면 그게 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뱀 같은 것이 변하여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그 지팡이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세상에 지팡이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의 지팡이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팡이를 던져야 능력의 지팡이를 새로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잡혀진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혀지면 능력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다니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이처럼 된 거예요. 너 똑바로 봐라. 내 손이 멀쩡한 것 같았지? 내 몸이 멀쩡하지? 그런데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뭐가 됐냐? 문둥이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은 교양으로 꾸미고 지식으로 꾸미고 물질로 꾸미고 화장으로 덮어져서 멋있지만 아직은 내 속이 문둥이와 같다. 겉은 멀쩡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내 속은 아직도 문둥이가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뻐도 영혼과 양심이 문둥이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 받기 전에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으로 아주 천박한 삶을 산 거예요. 양치는 목동하니까 야, 운치 있다. 양치고 산꼭대기에서 풀필이 불고 피리리 닐릴리 하고 야, 멋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동은요, 여러분, 이 산 저 산 이 광야 이 골짜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풀을 다 양들이 뜯어먹으면 산 넘어 또 산 넘어 산 넘어서 가서 또 천막 쳐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에 샤워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여러분 부엌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씩 여러분 그 천막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삶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시니까 모세가 확 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구약의 대표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능력받기 전에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능력받고 났더니 옷자락을 벗어서 그걸로 그 옷자락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베드로는 요즘 말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받기 전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연애편지 한번 못 쓰고 연애편지 받아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능력받고 났더니 지혜의 영이 임하고 능력의 권세가 임해서 그가 여러분 성경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주의 종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받으면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도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지팡이 이거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능력의 지팡이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붙잡아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